Hebrews chapter 11. (1절에서) 6절까지. Hebrew chapter 11 verse 1 to 6.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오늘 이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각자 집에 거하면서 개인 기도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모든 그 사람들이 집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전염병인데요. 이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그런 때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가장 큰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가나안,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10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는데 이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그 10정탐꾼들은 아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면 죽게 된다.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10사람이 동일하게 보고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니다. 정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믿음의 말을,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보는 대로, 그냥 나타나는 대로 보고하고 그거를 백성들은 일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이죠. 그래서 뭐라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그런 소리를 듣고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싸우다가 다 칼에 죽고 처자들은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되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막 저들이 원망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 야, 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는 것이죠. 전체를 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냐 했을 때 그 모습이죠. 우리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 나라가 저버리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들은 그 노아 하나만 빼고는 전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 노아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아벨의 피의 제사를 버리고 가인의 길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 거의 한 아벨의 그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10대, 10대밖에 안 지나요. 10 제너레이션이 지났을 때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서 모든, 노아만 빼놓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가인의 길을 쫓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이 피의 제사가 중요한지. 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피의 제사를 드려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직접 통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도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약간 좀 착하게 살자. 뭐 교회 나가면 다 좋은 말씀이니까 사람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면 되지. 이런 정도의 그냥 이 종교적이라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를 그래서 택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의 기반은 가인의 제사예요. 즉 나의 의를.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나 이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벨의 제사, 십자가라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상황. 거기에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그 삶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사야 이 말씀 보면 교회 문을 또 닫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는 거다. 이사야 여러분이 한번 1장, 시편 장관 정도 하가 이사야죠.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라는 1장 12절 말씀이 나오고 네가 마당만 밟는구나 하면서 13절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을 해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행악을 비치고 선행을 베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순환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뭐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이 도대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것과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아벨이 보혈의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를 의지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 삶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겼을 때 너희가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라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자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나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행위를 의롭다고 행위가 의로워진다고요. 오늘 그 말씀에도 나와요. 보혈의 피와 의로운 삶. 두 가지가 나와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지만 행위가 불의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나의 의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아닌 그냥 상식과 나의 의로 내가 이 세상에 사람 보는 대로 상식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보는 거죠. 우리 요즘 생각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하신 믿음대로 살려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럴 때 그거 믿음이에요. 딱 믿음으로 내가 그냥 말씀대로 가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냥 사람의 눈치 보고 기뻐가 막 아무나 괜찮아요. 교회 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아이덴티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가인의 사람 예배예요. 그게 아니다. 나는 아벨 피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론, 교회고 교회 이론이 되어야만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가인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올 때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많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요, 결론이 뭐예요? 예배 노엘의 피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죽여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제사를 가지고 동일하게 예배선상에 같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문을 닫아라. 차라리.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난장판이다. 이건 더럽다. 도저히 내가 정말 역겹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그 믿는 그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죠. 그것이 너무 만연한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문이 닫혀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천히 하면서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이 허락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악과 이런 것들이. 그럼 허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자신이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해요. 오늘 역대하 이 7장 2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전염병이 내 백성에서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아벨의 제사를 내가 바로 드리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느냐, 아니면 가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의지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말, 내 의견, 나의 의, 여기에 기반을 두고 종교생활 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또 이 두 번째,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의 내용인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바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망하게 할까?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막 물질, 번제 이런 걸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는 그런 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이래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모압 전쟁에서 이기니까요. 모압 왕이. 근데 기가 막힌 것을 발람 선지자가 찾아내.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제사. 모압에도 자기들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 뭐냐? 주로 이제 그
그때 당시에는 풍요로운 이 풍년, 그것 때문에 이제 이들은 제사 드리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많이 풍년이 돼야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제사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놈들이 이 여자 제사장, 여자 사제들이나 여자들을 이렇게 사제로 해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땅이 풍요를 누린다는 게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종교들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유혹해서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나타내게 하는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적인 거죠. 성적인 유혹.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전쟁하기도 전에 2만 명을 전염병으로 그때 나와 거기에 전염병으로 죽여. 네, 민수기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다 찾아놨었는데 민수기 30장 25장인지 24장 25장인가 34장인데 한번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보면 그들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나오는 거죠. 연병이 퍼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 때문에. 여기 사람들 죽입니다.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 연병으로 죽는 거예요. 왜 성적인 타락? 제가 왜 이렇게 전염병이 퍼졌을까 생각할 때 요즘 세대는 가만히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계에 그것이 만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인터넷이 되면서부터 혹은 카톡이 되면서부터 온 세계에 그냥 너무 만연하게 이게 퍼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모압에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드는 방법의 일환으로 성적 타락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딱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그것과의 그 전쟁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가 나에 의해 가는 것, 둘째는 성적인 이런 어떤 타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 또 가인의 그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졌던 그 사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내 마음에, 아니면 가인의 예배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안식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안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죠. 안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냐?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의 이익을 놔버렸으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요 말하기 전에 이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는 것,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재물 너무 역겹다,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진심이 떠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11조, 이런 예물을 드리는 그 정성이라고 표현합시다. 그게 제대로 하느냐? 그냥 재물을 드리는데 병든 거, 버리는 거,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안 가지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막 가정에서는 막 아내를 학대하고 이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드리는 이 예물을 그 대통령한테 한번 드려봐라. 대통령한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딱 나와요. 예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 할 때에,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에 그냥 남의 줘도 안 가지는 것 같은 그걸 선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말라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나의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억지로, 아까워서, 인색하게 이러면서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배가 열리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 기간까지가 400년을 물리 닫혀버리는데, 그런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교회들이 그냥 닫느냐? 그럼 앞으로 교회 문을 다시 열 때는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어떤 진짜 크리스찬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내가 노아처럼 하면서. 오늘 에녹으로 들어가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므로 의라는 칭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그걸 받았죠.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유다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유다서를 따로 이제 다루게 되지만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에녹이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할 때에 바로 그 위에서 쭉 설명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10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일을 다 비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예. 가끔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딱 봤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이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딱 만났는데 뱀이 탁 보여.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냥 개 한 마리가 딱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쥐가 딱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확 하는데 막 교회에 대한 비방이야. 다른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더라고, 내 앞에서. 그런데 막 말을 하는데 갑자기 뱀의 입이 쫙 그 입에서 보이더라고. 네, 그런 곳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는 민수기 16장 17장에서 나옵니다. 고라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어요. 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성찬식에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은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14절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여기서 중요하죠,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 똑같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교회 와서도 이런 사람들 엄청나죠? 바로 에녹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단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휩쓸려서 발람처럼 혹은 가인의 후예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 하여간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장 끝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설교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인의 후예가 되는 것이에요. 발람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열 사람의 정탐꾼처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성도들이 앉아서 들으면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말을 들으면요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밀어내버려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5장이죠. 액츄얼리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가난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요동을 쳐요. 요동을 친다. 믿음이 흐들려.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 하면서 나의 타락된 이성이 거기하고 그냥 딱 연결이 되니까 요동쳐, 믿음이. 계속 요동쳐. 그래서 겨우 벗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벗어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요동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하면서 그 말씀에서 내가 딱 자리를 잡은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딱 분별을 해요. 그래서 버립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에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내는 남편, 자녀들이겠죠. 어느 정도 같이 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스쳐갈 사람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스쳐갈 사람은 빨리 스쳐가게 보내세요. 그러나 같이 갈 사람은 정말 평생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딱 봐서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오늘을 기해서 잘라버리셔야 돼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같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빠져서. 친구 잘못 만나서 강남 가서 좋기도 하겠지만 잘못 만나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자리,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말 듣다가 조금 있는 것마저도 다 뺏겨버립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했거든요. 다 뺏겨버릴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나의 믿음과 생명을 마치 소라가 있으면 그 안에 꽉 쪼아가지고 그 알을, 새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결단해야 돼요.
질질 끌려다니거나 말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열거되고 있거든요. 아벨로 시작해서 오늘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람들은요, 당대에 한 사람씩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거의 소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은 완벽도 아니고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전수받고 그 믿음은 말씀대로 살고, 그것은 아벨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요,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라는 말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혹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유념해서 딱 그걸 못을 받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합시다.